한 마을에 3명의 신사가 살았습니다. 모두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현직 지방판사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친구들, 직업상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어. 며칠 후에 그 마을에 아무개 판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한 신사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나는 요즘 조금 지루하면 사람들하고 고스톱을 자주 치게 되었단 말이야. 참 재밌어. 며칠 후에 마을에는 아무개 고장은 공금으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화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병원에 정말 신실하고 유명한 그 마을의 의사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요즘 우리 병원에 오랜 동안 근무하는 간호 가정이 있는데 참 일처리도 잘하고 또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야. 며칠 후에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개 의사와 불륜에 빠졌다,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두 돌에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렇지 않게 별 의미 없었기에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밖에 안 되는 지혜서 잠언은 무려 이 언어에 대해서 150회 이상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당 5번 이상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 말로 인하여 크게 범죄하고 불행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말만 아니었더라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범죄하고 불행한 종말을 맞았던 안타까운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성도인가? 나의 언어는 어떤 수준인가? 혹시라도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성도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 이유 한 가지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를 향하여 무참히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의 종 생활을 하면서 죄의 종이 되고 바로의 종이 되어서 정말 절망과 실망과 시련 가운데서 그 억압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농사를 짓지 않아 배고프다고 굶주릴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리기가 그냥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내려와서 배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해주시고 이어서 고기도 먹고 또 양식도 먹으니까 목이 마르다고 외치니까 맛살하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하여 또다시 물이 없자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공격을 하며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베푸르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만 가지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 틈만 나면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여러분 정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그냥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 절제하지 못해서 입을 열어서 불행을 자초할 때가, 불행을 겪을 때가,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를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틈만 나면 들춰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서로를 덮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덮어줌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내가 조금 인내하고 감싸줌으로써 형제와 자매의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아름다운 성숙한 덕, 이 덕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 보세요.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행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 생존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냥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애굽의 열 재앙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열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집안 밖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뒤에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오와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들자 그 시퍼런 홍해가 쫙 갈리는 기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뿐만 아닙니다.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즈음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데 모두 다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원상토 돌아와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 그 메마른 사막길을 진행하는데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지금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그들은 극단적으로 막 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용어를 사용합니까?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당신 때문이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뭐냐? 왜 우리를 인도했냐? 라고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느 위기가 찾아오고 어느 사건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당신 때문이야, 그것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그거 죽어도 안 한다, 나는 못한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드냐 등등의 말도 상대방에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성자라고 불리는 고 한경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런 정도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서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치는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요, 옳습니다. 딱 두 마디만 했더래요. 그렇지요, 옳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옵니다.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동,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동,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할 때에 한경진 목사님은 또 경청을 하면서 딱 두 마디만 하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한 목사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모든 많은 사람들, 이런 저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소용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사건이 튀어나올 때 내 혈기와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베풀며 나갈 수 있을 때에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중국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나라의 문후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틀에 박힌 그런 말로, 아부아차만한 말로, 임금이야말로 어진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처럼 왕처럼 어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니까 책황이라는 신하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는데 아주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진 임금이 아니십니다. 언젠가 중상국을 토벌했을 때에 거기에서 당연히 제군을 봉하실 자리가 되었는데 왜 왕의 황태자를 외영주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임금은 어진 임금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어진 임금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온통 그냥 임금이 어떻게 나올까? 문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러가라. 너 같은 것은 꼴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하고 큰 소리를 치며 내쫓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좌라는 신하가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하죠. 온 신하가, 임자라는 신하가 어떻게 대답할까? 온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자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왕은 제가 알기로는 어진 왕이고 임금은 어진 임금이십니다. 문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안색이 조금 수그러들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나에게 얘기를 해라. 까닭이 무엇인고? 그러자 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어진 임금이라야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생긴다는 말을 나는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황이라는 신하가 직언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이 어질다는 증자 아니겠습니까? 문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얼굴 안색이 부러지며 즉시 노를 풀면서 직언을 하고 내쫓았던 책황 시선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교훈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거칠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극단적인 흥분된 그런 영혼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에 아예 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서로에게 쓸 수 없는 고통을 남겨주는 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말, 험담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은 더 이상 우리 입 밖에 아예 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한 가족이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서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죠? 천국의 언어 4가지.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딱 한 분만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훈련이 습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로 듣는 자들에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끼리 더욱더 은혜스러워지고 급기야는 마침내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와 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내 형 아론과 회중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세게 두드리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과 출국 1세대는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앞에 눈앞에 보고도 조금만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서 그들은 스스로 이 일로 인하여 다 죽게 만듭니다. 이후에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돌이키시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산에 올라가서 아직까지도 정정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저기 바라보면서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얘기했던 모세마저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혈기를 터뜨려 결국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혈기를 터뜨리면서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눈을 감고 시편 기자 시편 141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흥분된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하면서 이제는 혈기가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자가 아닌 이상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가 있고 저 일로 인하여 화를 낼 수가 있으나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누구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순간을 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크나큰 마음의 상처가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친 말을 하는 성도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성도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는지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날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뭔가 한 가지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가서 닭에 있는 깃털을 한 바구니 다 모아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가져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곧바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닭털, 깃털을 다 구석적 집마다 뿌리고 다니라고. 이 성도님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구석구석 동네 방방 곳곳 다니면서 그 닭의 깃털을 다 뿌리고 돌아왔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 깃털 다시 가지고 와. 그 깃털 다시 가지고 와. 그때 그 성도님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노. 목사님, 아니 무슨 말입니까? 동네방네 다 깃털 뿌리라 할 때는 언제고 그거 다 날아가는 버스를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했더랍니다. 당신이 그 깃털을 다시 모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들, 그 트라우마, 그 상처 다시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성도님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꺼이꺼이 울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때에 마침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올 추설 명절도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명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설 명절을 맞아야 해서 요양원에 갔었는데 그 요양원에 정말 잊지 못할 벽에 붙은 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말없이 사랑하여라입니다. 오늘 이 시를 낭독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말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절함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안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말없이 사양하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해가 풀릴 때까지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하는 못한 마음 또한 심한 증오의 감정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용서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하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의 생활입니까? 우리의 언어는 두 가지의 역할일 것입니다. 내 언어로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내 언어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 나의 언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수준입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이 나라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로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로 나라와 민족에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말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오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세계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